이제 10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베다니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셨죠. 그런데 이 장면에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기후에 따라 1년에 3, 4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중 1월에 나오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는 열매가 작지만 다른 것들을 먹기 어려운 시기에 빈곤층에게 좋은 간식거리, 요깃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파게라는 그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 트아니라는 크고 튼실하고 맛있는 두 번째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것은 파게라고 불리는 이 첫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시기적으로 아직 트아니라고 불렸던 이 두 번째 열매가 날 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파게가 열리지 않은 나무는 트아니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곧 이 나무는 이 과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온갖 예식, 율법, 종교적인 열심의 잎은 무성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곧 사랑과 공의는 없었던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곧 벳바게였죠. 벳바게라는 이 이름을 보게 되면 벳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무화과를 의미하는 파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벳파게라는 이름이 된 것이죠. 의미는 첫 무화과의 집입니다. 또한 베다니라는 지역의 이름도 푸른 과일의 집이라 불리는 과실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벳바게와 베다니를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그 흔한 열매, 파게를 찾지 못하신 겁니다. 마가는 11장의 이 두 지역을 강조하며 무화과의 집에 무화과가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삶의 내용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꼬집는 해학적 표현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된 처음 시기에는 이것을 사람을 조롱하는 말로 썼습니다. 예수쟁이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다 점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에 맞게 맺어야 할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오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 그분을 수단 삼아서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각자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예수님 안에서 찾으려 했던 무리들, 그들은 모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